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오픈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가 아니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개한테 물려가지고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공조 수사가 아니라 공조 설교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거의 대부분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 좀 제가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6월은 졸업의 달입니다. 그래서 ANC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졸업식 연설에서 나오는 주제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졸업식 연설은 주로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버나드 칼리지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저의 첫 번째 조언은 이것이다. 그냥 참여만 하지 마시고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싸우십시오. 아니 그보다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를 위해 싸우십시오. 그래서 싸워서라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자신의 인생관을 나눈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중요한 팁을 준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일까요?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이것이 정말 정답일까요?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주 동안 이 졸업 연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성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성공은 뭐냐? What is success? 해 아래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 참된 성공은 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 위에서 해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두 번째 주는 happiness. What is happiness?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고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물질에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완벽한 만족이고 평강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주에는 purpose, meaning, 목적과 의미는 뭘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내가 이룬 이력서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완벽한 이력서를 내 삶 가운데 누리는 데 있다. 그럼 기억나시죠? The man on the cross told me, middle cross said I can come. 중간 십자가 있는 사람이 내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이력서가 나의 가장 중요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력서, 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freedom, 자유. 진짜 자유는 뭘까? 자유는 이효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목적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6월의 마지막 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주제,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What is the truth? 진리를 모른다면, 아니면 잘못된 이 연설에서 나오는 잘못된 진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성공과 행복과 목적과 의미와 자유라는 것이 빗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졸업 연설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험지라면 똑같은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답이라고 답안지에 적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답은 지금 인생이라는 시험을 내신 그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답안지를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답안지에 우리 이름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17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셨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스트를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진리를 얻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진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오늘도 이렇게 유니스가 나왔지만 끝없이 질문을 해요. 얘네들은 What's that? 막 엄마가 기도하는데도 막 제 손을 잡으면서 막 저쪽으로 가자고 막 What's that? 저게 뭐예요? 막 하면서 답을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조금 머리가 좀 많아지면 이렇게 Why라는 질문을 이제는 Why is this? Why is that? Why is this blue? 왜 학교에 가야 됩니까? 아마 오늘 또 Why do I have to go to church?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Because I said so. 내가 말하니까 가야지. 그 말이 요즘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How? 그러면 어떻게? 아니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가요?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알고 싶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참된 성공과 목적과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고요, 삶의 진정한 그 GPS를 찾을 길, 맞출 줄도 모르는 삶입니다. 부로 갈지 아니면 남으로 갈지 아무데나 느낌이 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구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제 50살인데 지금 뭐 잡이 있고 그렇게 스테이블하지만 저한테 목사님, 내가 지금 모든 게 스테이블하지만 What is my purpose? 이제 내가 뭘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이제 2년 은퇴를 앞두신 우리 한 성도님은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제 은퇴를 할 텐데 뭐 은퇴한다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은퇴하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삶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진리를 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Where did I come from?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믿는 그들의 진리 때문에 결국 인생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나를 위해서, 나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것만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진리가 꼭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도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는 가짜 진리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진리다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들과 예수님의 진리를 몇 가지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세상에서는 follow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예수님은 아니 follow me, 나를 따르라. 세상은 지난주에 보셨죠? Be true to yourself,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deny yourself,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세상에서는 as long as it makes you happy, 많이 듣죠? 무비에서 항상 얘기하고 당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다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은 live your truth, 당신의 진리를 살아내세요. 근데 예수님은 I am the truth, 내가 진리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뭐로 하셨겠어요? 진리로 가르치실 때 근데 그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시면 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거기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영원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죄인인 우리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가 불편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치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숨었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에 눈이 가려져 이제는 어두움을 선택한 후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라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삶에 빛을 환영하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은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들은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그들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영어로 보시면 suppress the truth, suppress the truth, 진리를 억누른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꼭 기침을 하고 온몸이 아프고 위험한 증상들이 있어도 의사에게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증상들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모르는 것이 속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죠. 나는 괜찮다고, 이 정도면 행복하다고. 그러나 모르는 척 한다고 그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판사를 두려워하듯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책감, 수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크기를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속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벼운 감기일 뿐이야. 쉬고 나면 지나갈 거야. 이 약을 먹으면 좋을 거야 하면서 거짓을 믿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진리를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짓말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relative라고,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There is no absolute truth. 각 개인의 취향이나 느낌에 따라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곧 진리이다. 당신은 당신의 진리를 믿으세요. 나는 나의 진리를 믿기니까. 그러면 no problem. 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게 돼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상대주의를 믿는다면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인 히틀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게 돼요. 히틀러는 그의 진리를 따른 것 뿐이니까요. 지금 많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당신의 것을,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고 때린다고 해도 뭐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내 기분이 여러분 때리고 싶으니까. 그건 진리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구가 세모라고 우겨도 그것이 내 진리인데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실 수 없어요. 어리석음이죠. 미국의 또 유명한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요나단 에드월드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마음대로 진리를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삶, 이 GCL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위선이 여러 형태로 생기게 돼요.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난 저 사람들 같지 않아.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선한 일들을 했는데,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도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며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산타 할아버지나 아니면 알라딘의 지니처럼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제프리 잔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싶은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죄책감을 막으려는 노력일 뿐이다. I am not that bad.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분명한 죄는 they will find you.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고도 그 대가를 이미 치루었다면 우리는 판사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진리를 직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같이 한번 그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이게 singular, 단수예요. 그냥 어떤 하나만이 아니라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객관적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문화가 뭐라고 하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지니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우리 삶을 흔들 때도, 내가 고난 가운데도 침몰하지 않고 우리 삶의 앵커, 닻이 되어 성공, 행복, 목적, 의미를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 119편 말씀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한 세 가지만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편 130편, 시편 119편 1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영어로 보시면 unfold the word, open the word. 그리고 열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오픈,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오픈해라. 여기 중요한 것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매 주일 설교를 하고 또 뭐 한국 교회들은 적어도 뭐 새벽 기도를 하니까 뭐 7일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많은 설교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와요? 이 한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책에서 제 평생 동안 할 모든 설교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매번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는데도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말씀으로, 각각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도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픈하는데도 한 번도 기분 나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있다면 어려운 말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훈계를 주고 교훈을 주고 책망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오픈하며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적용은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영어로는 I have hidden, stored your word in my heart.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The word becomes me. 진리를 우리 마음에 숨기며 담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나온 드라마 이 파리의 연인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대사 중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에 너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오늘 식구들한테만 사용하세요. 식구들한테 오해받지 마시고. 그래서 패밀리 선데이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외운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서 이 안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안에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 불평불만하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여러분 3년 전을 확실히 기억하는 게 3년 전 추수감사절 주일날 Radical Gratitude, 그래서 파격적인 감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고 그것이 여러분 제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8년 전 제 딸의 머리가 갑자기 다 병 때문에 다 빠져버렸죠. 요즘은 많이 좀 나고 있지만 아직도 모자를 벗을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빠로서 제 딸의 머리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머리가 빨리 나게 해주세요,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간단한 말씀이 제 안에 심겨지면서 이제 딸을 보는데 감사가, 여기까지 나게 해주셨구나. 지금 하나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는구나. 내일은 몇 개의 머리를 주실까? 근데 기분이 나빠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큰 줄 아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관계들이 힘들 때, 사역이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여러분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오늘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실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119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rejoice in the word.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행 잔고에 100만 불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즐거울까요? 답을 하지 마세요. 제가 실망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재물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100만 불 있으면 좋죠.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진가를 안다면 세상의 어떤 재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재물은 빼앗길 수 있어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물질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법. 율법은 솔직히 우리에게는 버거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인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할 수 없는데,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르는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죄책감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못 지키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는 짐이 아니라, 나를 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해방시켜주는 주님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부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복음의 진리를 믿고
우리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재물보다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SNS에서 나온 짧은 영상을 소개받았는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터치를 받았습니다. 이 주제는 세대 간에 흘러나오는 트라우마, generational trauma인데요. 여기 한번 영상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할아버지, 그 다음엔 아버지의 상처, 그 다음에 나의 상처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계속해서 채워지면 이 세상에 어떤 저주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패밀리 선데이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부모의 죄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C의 모든 가정들 안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성공, 행복, 목적, 의미, 그리고 자유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번 주 제가 조심스러우지 못해서 이 멍멍에게 손가락을 물렸는데 제 책임이에요. 근데 솔직히 물린 후에 제가 창피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모든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가지도 않고 제대로 제 아내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면 곧 나아지겠지? 네, 여러분,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Reality bites. 현실은 고통스럽다. 1시간 되니까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엉덩이에다 오래간만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럼 그런 거예요. 얼마 동안은 모른 척, 아닌 척, 내가 원하는 진리만 믿으면 살아갈 수 있겠지. Reality bites. It will catch up with us. 혹시 우리 삶에 염증이 터져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 관계 가운데 너무 아픈 것은 아닙니까? 그 죄의 대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거기까지 가기 전에 죄의 올무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상처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잘못된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이 진리 앞에서 내가 싫은 소리라도 회개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 일어나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빛입니다. 같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진짜 상대적인 진리, 변하는 진리, 세상이 말한 진리, 내 상적 가운데, 내 과거 가운데 사람들이 말한 이런 것들을 붙잡고 계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저 혹시라도 어둠에 숨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나오는 용기를 주님 주시옵소서. 또 회개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적으로 우리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부분이 있다면, 나의 게으른 부분이 있다면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오픈하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고 아버지 진리를 기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의 정의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한 발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고 나아간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주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있습니다. 복음만의 아버지 좋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내셨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가식적으로 속이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 그 진리를 붙잡게 해 주시고 이제는 순종해서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그 저주된 삶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사람들이 기준으로 삶은 그 눈치 때문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로 인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어느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자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 때문에 무너진 영혼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이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라고 또 진리 안에 서라고 부르신 가정과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